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제목은 온 노예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순교하고 싶다, 그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훨씬 더 좋지만 성도들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할 때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이제 말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유익한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 바울은요, 성도들의, 형제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이 AD 34년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심을 하죠. 자, 그리고 10년 뒤인 AD 44년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난 게 34년이니까 10년이라는 공백이 있죠. 10년이라는 공백 동안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전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5장 3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 선교 여행은 뭐라고요? 이미 세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하는 도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이제 서신서를 가장 먼저 쓰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때는 그 이후에 나머지 서신들을 쭉 쓰게 되는데, 그가 서신서를 쓴 이유도 무엇이냐면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돌보기 위해서 쓰는 거죠. 왜냐하면 뭐 지금처럼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가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서신으로 보낸 거죠. 이렇게 각 성도들의 믿음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가 9번째 서신이에요. 바울이 그 후로도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쓰고 더 쓰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부터 5년 후에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자기가 움직일 수 있으면, 갈 수 있으면 직접 방문을 해서 믿음을 돌보고, 갈 수 없을 상황에는 편지를 통해서 믿음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서신들 덕분에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편지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혜택을 저와 여러분도 이제 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살아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년을 더 살게 되죠. 자, 두 번째,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형제들과 함께하기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그 중간에 보니까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당시 초대교인들에게는요 기쁨보다는 슬픔, 걱정, 염려가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염려, 걱정, 근심이 많지만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이 사방에서 오는 그런 핍박이에요. 먼저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했죠. 죽이잖아요. 이단이라고 몰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었고 그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테러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또 죽이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로 황제가 얼마나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양가죽을 살아있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서 뜨거운 햇볕에 이제 내보냅니다. 내몰아요. 그러면 양가죽이 이제 수축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 고통스럽게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와 싸우게 해서 죽이는 등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가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장이어서 성경 읽기도 참 좋은데 이 짧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무려 1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별칭이 있어요. 기쁨의 서신서예요. 기뻐하라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유익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만약에 이제 석방이 된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풀려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여기서 풀려나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풀려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상의 세 가지 이유로 바울은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를 선물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제 선물하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목사가 되고 싶고 또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또 여러분 때문에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 바라보면 승질나고 막 짜증나고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기도 부탁하면 기도 응답받고 너무너무 좋아요 라는 그런 자랑거리가 돼야지 서로 험담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생각을 해본 거죠. 목사가 이 세 가지 유익을 위해서 성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면 만약에 그 반대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목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목사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성도들의 기쁨이 사라지고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사라진다면 그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떠나야죠. 예, 떠나면 됩니다. 자, 제가 보니까 목사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이 안 자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또 목사 때문에 교회에 자랑거리가 없어요. 예, 교회 데리고 오기 창피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하고 또 이런저런 교회 사역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얘기하고 저도 느끼고 뭐 그런 거예요. 저만 느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느꼈겠죠.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그런 경우에는요. 목사 한 명만 떠나면 됩니다. 그 목사 한 명만 떠나면 돼요. 그런데 안 떠나더라고요. 언제까지 안 떠나는지 압니까? 언제까지 안 떠나는지 아세요? 그가 요구하는 상당히 큰 금액을 받기 전까지 떠나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도 빼앗아버리고 기쁨도 빼앗아버리고 자랑거리도 빼앗아간 그 목사가 그것도 모자라서 성도들이 피와 땀으로 이렇게 드린 헌금까지 빼앗아버리고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때가 돼서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진 교회가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그래요. 정말 그 모교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오 목사가 좀 세월이 지나면서 오 목사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오 목사 때문에 내가 기쁨이 사라졌어. 오 목사 때문에 자랑거리가 없어. 이런 분위기가 막 많아지면 제가 그냥 떠날 수 있도록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한 꼴 보이지 않고 막 버티서 교회 뭐 망가지고 말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꾼 같은 그런 목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7절로 넘어갈게요. 27절에서 드디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당부가 나와요. 27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바울의 첫 번째 당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생활하라라는 거에 이제 각주가 달려 있어요. 성경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밑에 시민 노릇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 생활하라.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냥 살아라라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 살아라라는 그런 특별한 단어를 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큰 그런 권리를 가졌는지 어떤 힘을 가졌는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27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 나와요. 뭐냐면 같은 성도끼리 한 마음이 되어라. 그리고 한 뜻이 되어라.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떻게 해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의 그 신자들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한 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한 뜻이 되지 못했어요. 싸웠어요. 싸우고 교회가 좀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죽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한 명이 양보해야 돼요. 한 명이 죽어야 돼요. 내가 바보가 돼야 돼, 한 명이. 그래야 사랑의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아니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서로 살겠다 하고 자기 목소리 막 내면 절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랑 오래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한 명이 양보를 해야 그 가정이 오래가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양보하든지 자녀가 양보하든지 둘 중에 한 명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보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한 뜻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서로 사랑하면 상대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싸워도요 화해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요? 한 명이 죽으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같은 성도를 사랑 못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성도끼리 한번 싸우면 정말 그런 원수도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름다운 마음들이 막 이러면서 뭐 사랑해요 막 이랬다가 한번 싸우면 그런 원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불편하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 서로 도와주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이번 노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지난 노회에서 충인교회와 누송교회 합병이 공식적으로 이제 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새로운 이 합병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회 목사님들이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를 만나는 목사님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알았는데 두 교회가 합병이 됐네요. 일단 축하합니다. 하고 축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열이면 열 꼭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볼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예요. 두 교회가 하나가 됐는데 이게 두 교회가 정말 서로 이렇게 융합이 잘 돼야 되는데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목사님 합병하고 나서 2번 예배드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굴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걱정한 것만큼은 아니고 서로 이렇게 잘 화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제가 대답을 맞게 한 것 같아요? 틀리게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온 노회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온 노회가.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우리 노회 안에 좋은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합병했을 때 더 좋구나.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안 되면 옛날에 있잖아. 몇 년 전에 누송교회랑 저기 충인교회랑 합쳤는데 말도 마라. 맨날 싸우고 찢어지고 결국에는 막 그렇게 됐다더라. 그런 불명예의 기록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합병해. 옛날에 보니까 뉴송교회 충인교회가 합쳐가지고 정말 교회 부흥하고 서로 사랑하고 막 그렇게 됐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예, 후자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마음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예. 내가 죽으면 돼요.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계속 돌아가셨나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 성도 간의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이 먼저 죽으면 예수님처럼 죽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죽는 게요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죽이는 게. 근데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여러분 한 명이 죽으면 여러분 한 명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시고 아 그때 그 권사님이 그러셨어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서로 죽지 않겠다라고 하고 막 서로 싸우고 의견 내고 분쟁하고 그러면 이 빌립보서에 보면 나중에 두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서로 싸웠어 걔네들 이렇게 기록에 남는 거예요. 저도 죽을 거고 여러분도 죽으십시오. 예, 예수 안에서 죽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 계속 또 만날 때마다 계속 물어보실 텐데 제가 그때는 지금은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는데 나중에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한 교회 안에서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도 한 나라 안에서도 동과 서 분열되고 남과 북 분열되고 뭐 보수 진보 분열되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분열되고 얼마나 분열돼요. 그런데 두 나라가 합친다?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두 교회가 하나가 됐으니 그래 내가 양보해야지.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죽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예. 여러분 누가 옆에 자꾸 막 살아날 것 같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죽자. 권사님 죽읍시다. 우리가 죽으면 됩니다. 이렇게. 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죽읍시다. 예. 자,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겠습니다.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라.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두려워서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니 사도 바울이 고난 때문에 배교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이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죽으시려고 할 때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죽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도 내가 왜 죽어? 나 죽기 싫어. 이런 갈등이 있으셨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기도 부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려고 해도요. 죽지 못하게 자꾸 사탄이 이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 죽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 겁니다. 왜 네가 양보해? 왜 네가 그래?
그런 두려운 마음, 내가 양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두려운 마음. 그리고 내가 지고 내가 죽고 내가 그렇게 양보함으로 인해서 벌어질 일들을 두려워하게 만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사탄이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는 것이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이 바로 고난, 그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은혜예요.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 은혜만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 나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은혜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하기를 그거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게 된 것만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은혜다. 그러니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사모하잖아요.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구하는 은혜는 받기만 하는 은혜 아닙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세워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받기만 하고 새 생명만을 얻은 것을 기뻐하는 은혜는 반쪽짜리 은혜입니다. 온전한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핍박받고 내가 손해봐도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진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